제가 이번에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참 많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 그렇죠? 창세기 앞부분은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르는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뭔가 사회적인 체제나 종교적인 체제나 신앙적인 체제가 잡히기 전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이제 모세 때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는 방식은 뭔가 조금 달라야 되겠죠. 뭔가 다른 각도에서 창세기를 읽고 해석해야 본래의 의도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런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좀 부족하고 이삭도 많이 모자라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나마 그래도 봐줄 만한 구석이 있는데 야곱은 영 아니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의 이야기는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거 뺏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집 가서 뒤통수 치고 그거밖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굉장히 장황하게 그것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게 뭐 내놓을 만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특별히 뭘 한 게 있냐? 없어요. 도망갈 때 그가 약속하기를 자기가 살아서 돌아오면 성전 짓겠다 그랬는데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당당하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데 그 이름이 딱 올라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시지? 헷갈리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누가 더 착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에서는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권 너가져라고 준 죄밖에 없는데 신약의 로마서에 오면 그걸 그렇게 혹독하게 혼을 내요. 장자의 명분 팔아먹은 놈이라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야곱은 왜 장자의 명분에 집착을 했을까? 이따가도 잠깐 보겠지만 믿음이 좋아서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건 결과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죠. 그건 착각이에요. 어쨌든 이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겠죠. 생각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서는 장자 명분을 우습게 생각했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갖고 싶어 했다는 게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계획이 있었겠지. 생각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팥죽 먹고 장자 명분 형한테 받았다고 해서 진짜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끝까지 에서가 형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에서가 형이에요. 아버지 축복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넘겨주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넘겨받는다고 그러면 야곱이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아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먼저 성공합니까? 에서가 훨씬 먼저 성공해요. 에서는 야곱이 외딴주집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미 부족 장의 위치에 올라 있었어요. 야곱은 여전히 나그네고 유목하는 나그네로 뭐 조금 재산은 가지고 왔지만 그럼 도대체 그 축복권이라는 게 뭐냐는 거지.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틀 안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으면 왜 안 되는데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게 우리가. 왜 불의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는 그게 불만이야. 우리 방식 공식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아니 불의한 자는 뭐 내가 창조한 애들 아니냐? 그 애들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헷갈려. 우리는 자꾸 우리 방식으로 우리의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그 어떤 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법칙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은 뭐냐면 그 헷갈리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는 길을 가려니까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불안하고 기분도 나쁘고 하나님이 왜 이러나 싶고 그래서 자꾸 따지게 되고 그게 욥기 이야기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은 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법칙이라는 게 인과응보라는 법칙도 있고 신상필벌이라는 법칙도 있고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지 맞물려 있는 거지 너 그런다고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그 말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움직여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이 이야기를 이상하네. 인과응보의 법칙을 갖다 대도 안 맞다는 거지. 야, 네가 착하냐 내가 착하냐. 내가 조금 더 착하잖아 상대적으로. 그런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 그럼 네가 고난을 받아야지.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욥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불안하니까 자꾸 이제 뭘 만들어요 법칙을. 그게 뭐예요? 그게 신학이고 교리예요. 그 뭐 이 시간은 뭐 성경 공부나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길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리라는 게 교파마다 달라요. 교단마다 다르고. 그럼 어떤 게 맞아요? 필요하지만 그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곁길로 안 가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듯이 곁길로 안 가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하지만 그게 충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교리에 가두려고 그러고 신학 안에 묶어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 헷갈리게 자꾸 하나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게 설교해 왔고요. 그렇게 믿어 왔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까지 믿어오며 여정을 가만히 보니까 저는 늘 교회가 설교하는 게 답답했어요. 늘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성경을 해석해도 정답을 이미 정해놓고 해석해버리고. 그럼 그 정답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 신학대학에서 배우면 신학이야.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배우면 그게 정답이고 순복음에서 배우면 신학대학에서 배우면 한영신학대학에서 배우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나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배웠는데 나는 그게 정답이라고 그러면 정답이 어떤 건데?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놓은 울타리를 쳐놓은 운동장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누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난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자존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있고 싶으면 있고 가고 싶으면 가고. 나는 자존자야. 너희들이 있어라 그런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실론 한번 떠들어봐라. 그렇다고 내가 없어지나.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믿으라 그냥. 야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아마 제가 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네 머리가 좋냐 내 머리가 좋냐. 내 머리가 누구보다는 좋을 거 아니야. 내가 천지 이런 만물을 창조했고 내가 천지 만물을 아주 기미하고 오묘하고 경이로운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네가 내 수를 다 어떻게 아냐. 예? 시편 139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수가 너무 많아서 알 수가 없다고. 네가 내 수를 다 어떻게 아냐고. 너 아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고 내 어떤 플랜이 있고 내 수가 다 있는데 그걸 네가 다 어떻게 아냐.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냐. 너 인생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의지가 있어. 좀 헷갈리고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도 그냥 믿고 따라와라 그냥.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 헷갈릴 때도 있고 분하고 원통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막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올 때도 있고 괜찮아요. 예? 중요한 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헷갈리기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나타나는 애가 대학에 좋은 대학에 붙었다 떨어졌다 뭐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 장가를 갔다 시집을 갔다 못 갔다 뭐 가정이 평안하다 어떻다 뭐 그걸 가지고 자꾸 나를 너희들이 만든 룰에 안 맞다고 자꾸 대들라고 하지 말고 대들어봐야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예?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라. 예? 무언가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하지만 헷갈리지만 내 뜻을 믿고 내 계획을 믿고 내 의지를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너의 삶은 여전히 나의 통제 아래 있다. 예? 나의 통제 아래 있다. 내가 도망가고 싶다고 도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로 하면 알아서 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요. 예? 우리가 헷갈리지 하나님이 헷갈리는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헷갈리지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는다니까.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백수를 앞에 둔다는데 앞에 본다는데요. 내가 돌을 하나 놓으면 이게 100개의 길을 다 계산해 본다는 거지.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런데 AI는 1000개를 본대요. 지금 AI 머리로. 하나님은 몇 수를 볼까요? 말하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중요한 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제하고 우리 자녀의 삶을 통제하고 이 역사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 정치나 세계 정세나 봐야 답답한 게 얼마나 많어. 답답하지. 예? 이러다가 뭐 전쟁 날 것 같고 이러다가 나라 망할 것 같고 예? 뭐 이러다가 뭐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고 이러다가 뭐 3차 대전 터지는 거 아니냐 뭐 별별 소리 다 나오잖아요. 그래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세요만은 그런다고 안 터질 게 터지는 것도 아니고 터질 게 안 터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란 닥치는 대로 나에게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 내 인생을 우리 자녀를 컨트롤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이제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 태동이 보통 태동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말씀이 12절 다 같이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 이게 뭐 기도할 일이에요? 여러분 애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막 태동이 너무 심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태동이 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얘들 좀 엄마 배 안 아프게 조용하게 가만히 있도록 잠잠하게 하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가 답이 아니고 두고 봐라 더 싸울 거다. 태어나서는 치열하게 싸울 거다. 지금은 그냥 몸집이 작아지고 엄마 뱃속에서 발차기 정도 하겠지만 애들이 이제 세상에 나와 봐라 이제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거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 무슨 이야기를 할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추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전개되는데 이 세상의 역사는 이 갈등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갈등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생겨먹기를 우리가 생겨먹기를 이 갈등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인생을 만들어가고 가정을 만들어가고 자식을 키우고 부부생활하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갈등이 없이 살려면 어디 가면 되죠? 예, 공동묘지 가면 돼요. 예? 갈등이 없고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용인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우크라이나 뭐 지금 뭐 또 뭐 이스라엘하고 뭐 또 쏘았다네 또 뭐 그래가지고 뭐 하마스 하더니 지금 미국이 또 쏘아하고 이란이 쏘아가지고 지금 중동 전쟁이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뭐 또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뭐 지금 이거 언제 해결이 되겠어요? 뭐 하여튼 이런 뭐 거대 담론 그건 우리 능력 바뀌니까 내려놓고 우리의 어떤 개인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존적인 것만 보더라도 로마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 안에서 두 개의 법이 싸운대요. 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법과 육신의 욕망을 따르려고 하는 두 개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육신의 법이 이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갈등하며 사는데 더 기도해야지, 더 성경 읽어야지, 더 순종해야지, 더 말씀대로 살아야지, 더 잘해야지 그러는데 그게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노력한다고 더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내 믿음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게 누구냐? 이건 로마서 한번 확인하고 로마서 우리 이 목사님이 강의를 잘 하시니까 요 관련된 대목만 살짝 읽고 넘어오겠습니다. 로마서 7장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8장 부분까지 한번 딱 보십시다. 7장 막 그 위에가 내가 너무 갈등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게 사는 게 믿는 것도 힘들고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을 보면서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잘 믿고 싶은데 안 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고 좀 더 나누고 베풀고 참고 용서하고 살고 싶은데 안 되고 미치겠다 이 말이지. 이 사명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답을 어디서 찾아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말이에요? 괴로워 미치겠다, 공고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데, 누구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예수님 덕분에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뭘? 죄의 법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등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용인하셨다는 게. 예? 믿음 생활은 그런 갈등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충만한 대로 갈등이 더 깊고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그 믿음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분량에 맞게 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 이 갈등은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갈등을 통해서 내 믿음을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다듬어가고 하는 거는 내 노력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또 몸은 또 죄짓고 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죄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2절에 뭐라고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빚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갈등하면서 자꾸 이렇게 죄 짓는 데 더 기울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라고. 내가 실수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가지 않아요. 예? 내가 죄 좀 짓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는다니까. 당자가 집을 떠나도 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가도 지고 다 챙겨서 등을 돌리고 떠나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탕자를 기다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등하면서 흔들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용인하시는 거예요. 그 흔들림에서 내가 조금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나는 안 되는가벼, 나는 지옥 가는가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벼,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또 얼마나 못했냐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잘했냐 못했냐 잘 믿었냐 못 믿었냐 착했냐 나빴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배우고 잘못한 것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뭘 배웠냐는 거예요. 잘해도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은혜로 잘된 거고 못해도 내가 못했지만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멋대로 잘못하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건 다른 주제니까 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의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로 보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킬 때까지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갈등하고 헷갈리느냐 하면 그 원인을 성경은 오늘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이 팥죽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네? 야곱이 왜 장자권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네? 그리고 엄마는 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뒤에 나오잖아요. 엄마는 왜 그렇게 자기가 더 사랑하는 둘째 아들, 둘째 쌍둥이 동생, 둘째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가면서까지 아버지 속여가면서까지 남편을 속인 거 아니에요. 속여가면서까지 그 난리법석을 떨었을까?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믿음 때문에 그건 결과론적인 그런 이게 착각이라니까 결과론적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야곱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좋은 걸 갖고 싶은 거지. 욕심이지, 욕심.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가 1등 하고 싶은데 형이 먼저 튀어나가니까 발목까지 붙잡고 잡아 당기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욕심이지, 뭐. 좋은 거 갖고 싶고, 예? 좋은 거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욕심이지, 뭐. 그 욕심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 욕심의 어떤 자기 그 욕심을 따라서 욕망의 어떤 논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외삼촌 뒤통수까지 쳐가면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랬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그거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에서도요,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는 이미 부족장이라니까. 이미 성공했어요. 그러면 어릴 때 뭐 청소년 때 동생이 뭐 팥죽 한 그릇 줘놓고 뭐 장자권을 뺏어가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 축복 받아가놓고 아이고 참 철없는 놈. 그러고 이제 자기가 성공했는데 동생 왔을 때 그 다 옛날 이야기고 우리 잘 지내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에서는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이를 갈았어요. 저놈저 같은 내가 이제 내가 때려맞아 너 이제 죽인다. 이러고 이제 또 군소를 몰고 오잖아 또. 왜 그래요? 그것도 욕심이야. 에? 그것도 욕심이라고. 결국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버려 두지 못하고 자꾸 내 의지가 개입되고 내 욕심이 개입되고 내 생각이 개입돼 가지고 헷갈리는 거고 그 욕심 때문에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그 욕심이 채워지느냐는 거지. 가져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걸 가지고 나서 깨닫잖아요. 부자는 다 행복해요. 제가 개포동에서 설교할 때 몇 번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요. 신경 안정제, 수면제 이런 걸 부자가 많이 먹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먹을까요? 부자가 많이 먹고 이상하잖아. 부자가 행복하고 부자가 되었으면 잠도 잘 자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지. 왜 그거 노려져 걸리고 왜 밤마다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잠을 자냐고. 가난한 사람은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오늘도 일당을 벌어야 자식들 먹여 살리는데 그러면 막 노려지가 걸려가지고 막 마음이 두근두근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잠 잘 자요. 오늘 잠을 잘 자야 내일 또 일하니까. 두 대를 뽑고 잔다니까.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가졌는데도 뭔가 마음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더 가지면 되려나? 그래도 안 채워지는 거야. 더 가지면 되려나? 그래도 안 채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욕망의 굴레라고 하잖아.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말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 굴레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쓰면서 믿음이 좋은 분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불순종에서 쫓겨난 테마를 가지고 소설을 쓴 게 실라곤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파라다이스 로스트. 라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름 참 잘 붙인 것 같아. 왜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만들 수 있는데 천국을 못 만드냐? 예? 못 만드냐? 채울 수 없는 걸로 마음의 천국, 마음의 만족감, 마음의 행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건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거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게. 마음 편안하게 해줄게.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마음의 평안한 거는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이 욕심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욕망이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막 그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공고하게 피곤하게 괴롭게 찌들어가지고 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드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인용했던 요한복음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거기서부터 샘처럼 솟아나는 마음의 채워짐을 느끼고 충만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세상을 이 죄 많고 갈등이 많고 헷갈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갈등하는 세상, 갈등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 내 마음의 욕심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가지고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착각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서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그 힘으로 헷갈리고 갈등이 가득한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